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7절부터 6장 8절까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석과 설명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자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환상을 해석해 가겠습니다. 환상이 등장하는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구조가 있죠. 8절에 보니 내가 밤에 보니 보여주셔야 보는 거지요. 환상은 보니.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환상도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9절에 보면 묻지요.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무엇이니까. 가끔 꿈 잘 꾸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꿈 꾸신 다음에는 궁금해 가지고 또 꿈에 매여 가지고 계속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도 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뭘까요?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봤자 별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꿈 꿀 때 이상하다 싶으면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거예요. 무엇이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게 이르되 대답이 나와요.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보였죠. 19절에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요. 그 다음에 내게 대답하되. 성경에 나오는 환상들은 보통 보여주시고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먼저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석류나무 아닙니다.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말을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앞쪽에 3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붉은색 말, 그리고 흰색 말, 자줏빛 말. 바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이 화석류 나무를 하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 즉 에스더라. 이 하다사라는 말의 어근이 하다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먼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왜 영생이냐 하면 나무 가지를 꺾어도 한 이틀 정도는 싱싱하다는 거죠. 바로 시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조금 말라 있지만 물에다 가지를 꽂으면 다시 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이 풍성함, 무성함을 상징하는 나무라서 신부들이 이 결혼식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씁니다. 보통 결혼식 할 때 신부에게 씌워주는 것들은 늘 이 다산, 많이 아기를 낳아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풍성함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새로 개업을 한다 그러면 이 하다스를, 화석류 나무를 개업할 때 선물로 가져다 주고, 우리는 돼지 꿈을 꾸면 로또를 사지만 유대인들은 하다스 꿈을 꾸면 로또를 산다. 이렇게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하다스 나무는 지혜롭게 하는 나무다. 유대인들 사이의 말로는 안식일마다 여인이 하다스 향기를 맡으면 아이가 태어날 때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흔히 이 엄마들이 총명탕 만들어서 아이들 주는데 유대인들이 총명탕 재료로 이 하다스를 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었다. 이 화석류 나무는 그래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로도 사용이 됩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5종류의 나무에 이 화석류 나무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다 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학자들은 바로 삼위일체, 삼위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무라고 해석을 합니다. 화석류 나무, 부활과 영생 상징, 풍성함을 상징, 지혜를 상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 그 나무 가운데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곳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도 바로 제2위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세 마리의 말은 붉은 말, 흰 말, 자줏빛 말은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 붉은색 말과 흰색 말과 자줏빛 말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살펴보도록 보내신 천사를 상징한다.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이 성경의 환상과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온 성경들을 보면 색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붉은색은 대체적으로 환란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색이고, 흰색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기 이 보면 나와 있는 이 후드도 교회력에 따라서 붉은색이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고, 부활절에는 흰색을 쓰는 이유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줏빛은 붉은색과 흰색이 합쳐져서 의미하기는 환난의 날에 함께하는 천사, 기쁨의 날에 함께하는 천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 땅을 두루 다닌 이들이 삼위의 제2위 하나님 스가랴 앞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괜찮은 대답 같지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괜찮은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숫자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두루 평안하다라는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제국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던 그 기간에 일제가 조선 땅만 식민지로 잡고 중국을 향해 나가지 않고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 하와이를 공습하지 않고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파트너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일본은 두루 평안했을 겁니다. 일본이 두루 평안했으면 우리 조선은 독립과 광복의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 평안하다라는 이야기인즉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와 대화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부르짖듯이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오늘 바로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꿈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그 꿈은 믿음의 결단이죠. 왜? 70년 그 땅에 살았으면 지금 2대, 3대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조국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또 믿음으로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 집 짓기도 전에 하나님 집부터 먼저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난이 다가와서 16년간을 모든 것을 멈춘 겁니다. 환난, 고난, 참 이게 그렇다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사업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것도 아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아픔, 어려움.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바벨론에 그냥 있을 걸. 마치 이집트 땅에서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았으면 고기라도 먹었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상황. 뭐 예를 들면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래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믿음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11조 해야지.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뭔가 쫙 풀려서 돈도 잘 벌고 장사도 6일간 장사한 게 7일보다 잘 되면 좋은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슬슬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항상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셀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려고 가게 문을 닫을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놓으니까 다시 열지도 못합니다. 참 곤란한 거죠. 힘든데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팍팍 부어주시면 좋은데 근데 그 생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째입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상황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김 집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환난의 상황에서 저를 그냥 두시렵니까?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이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듣고 계시고,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언제까지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도 고난은 힘듭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렵습니다. 아프면 힘듭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병이 들어 무척 고생을 했답니다. 성도가 위로를 했대죠. 목사님 아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아픈 건 믿음이 좋아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 아픔보다도,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 여러분의 부르짖는 순간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 같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 우리 주님, 중보하시는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동시에 등장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주님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잘 될 거야, 위로하는 말씀, 내가 알고 있어, 이제 해결될 거야, 고쳐줄 거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해석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의 결단이 내게 도리어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내 손잡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기에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까? 우리 주님 중보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